오늘도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역사 가운데에서의 우주적인 목적 속에서 나타난 영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중심으로 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요. 인류를 구원하신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마찬가지이며 그 안에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인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소망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악하여 우리는 이 복음조차도 희석하고 또한 이 복음인 진리조차도 우리들의 입맛에 맞추어 상황하라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또한 우리들 각자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인간의 만족을 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라고 그렇게 훼손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에 어찌 보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복음의 진정한 목적과 그 사명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하여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타난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거짓부렁하며 그들의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소문을 내고 고린도 교회를 흐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복음 전함과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사명과 그 자세와 또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대하여 소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 삶이 또한 어떠한 삶일지 다시금 생각하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맡겨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맡겨진 복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았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하고 아니 먼저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을 은혜로 받았기에 나아가 전하였고 또한 바울도 그러하고 그 동역자들도 그러하며 또한 우리들도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직분으로 나타난 바 그 직분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자격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긍휼하심으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들 자신도 받은 바 은혜 가운데 그 시작이 바로 그러했음을 다시금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어떠합니까? 어떤 열심히 있는 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 자이기에 아니 어찌 보면 언변이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부름받은 이들이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반응이 냉담하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환경이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 바 우리들이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며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속임이든가 아니면 혼잡함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이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그 내용들을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일들에 맞추어서 뭔가를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요즘 시대에 그러한 목회자들도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요 우리 인간 자신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즘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언변이나 어떤 이해적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서 인간 중심적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이해할 때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복음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하여 소개할 때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으로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그 습성과 우리들의 사고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렇게 여길 뿐 실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으로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논쟁을 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사상적인 뭔가에 대하여
서로 전투하고 전쟁하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일이 복음이요. 그 복음 가운데 전하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진리의 명확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비록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삶과는 별반 지금 당장 해당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지금 당장은 복음이요, 교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당장 자신들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예를 듣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꼭 칼이 내 목을 향하여 어누해지만이 우리는 벌벌벌 떠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느끼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들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복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복음 안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내용을 볼 때 어떠합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 바로 무엇이냐? 왜 어떤 이들은 듣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거절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해도 아니 우리가 심지어는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보면 전도지를 우리가 돌릴 때에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한 영혼도 귀하게 나아가 그 전도지를 준비하여 정말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합니까? 냉담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들에게 실수한 것이 없고 나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어떤 목회자들의 범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민도로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비양심적인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는 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사람 아니 어찌 보면 더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도지를 돌리는 현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우 수고하십니다. 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나누던 현장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런 현장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주눅들 수 있고 늘 가지는 마음이 에이 오늘도 또 그냥 그런 마음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모습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 약해서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하는 현장에서의 우리들조차도 그들이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분명히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은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은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뭔가 힘들어 보이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분명히 그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전도지를 돌린 가운데 낙담하는 마음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낙담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찾아오는 마음일 뿐 주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전도지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며 또한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열매 맺는 그 현장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전히 나아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여기며 빛과 어둠의 대결의 현장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함께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비록 나아가 전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현장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함께하는 예수 함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할 때 오직 예수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들 자신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우 제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런 거 저런 것만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런 얘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그건 믿음이요 신앙의 일로 나아가는 것이. 어느 거 하나에만 치우치게 되면 머리만 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이 가슴만 커져가지고 뭔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가끔 추천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참 이 시대에 희한한 일들이 정말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용만 해서 사람이 넘어가고 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근데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교회를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경험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바를 때 성공했다라고 여길 정도의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영향력이 끼쳐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아주 멋져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 가운데 볼 때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그 자신이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인 나를 본받으라는 고백은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우리들은 복음을 통하여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셨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대가 들었을 때 아유 너무 시대 뒤떨어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도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며 그 대상이 또한 죄인된 우리들이며 그 가운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원리로서의 복음 전파의 현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뭐예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이 오히려 감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 현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바 그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이 결국은 빛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된 복음 가운데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라든가 사상적으로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기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곧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때 내 능력, 내가 하는 것, 우리는 수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헌신할 뿐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 현장 가운데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질 때 단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고 임재하는 자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이 강대상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나아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거절당하고 어떤 때는 조롱당하고 어떤 때는 비난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땅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반듯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일들 가운데 이렇네 저렇네 하는 말들이 우리의 길을 거슬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광이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안 그래도 전도지 한 장을 돌리는 것조차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더한 낙담과 낙심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장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비록 그 현장의 그 순간에 찾아오는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그 마음이 내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 보람과 또한 주님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만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